오늘은 전멸 위기에 봉착한 베냐민 지파, 전멸 위기에 봉착한 베냐민 지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앞에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렇게 이제 같은 동성애를 나누자고 이렇게 그 지역에 온 손님을 그렇게 위협을 하다가 그 레위인이 자기 첩 아내를 그냥 내주니까 밤새도록 겁탈을 하고 결국 그 여자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고 그 레위인이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전 지파에다가 보내서 이제 모든 지파들이 깜짝 놀라서 총회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듣고 이건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전 지파가 이제 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잘못된 것을 이제 해결하도록 불량배들을 끌어내고 이제 사과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베냐민 지파가 웬일인지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고 불량배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전면전을 벌리는 바람에 이제 오늘 이렇게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전멸을 당할 위기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 원인, 베냐민 지파의 이 대패의 원인이 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순화된 삶이 아니라 자꾸 뭐가 역행되는 삶이 있거든요. 계속 뭐가 부딪혀요. 인생이 순탄하게 가지 않고 좀 잘 되는 듯 하다가 자꾸 거꾸러지고 또 사람 간에도 좋게 가다가 또 갑자기 결별하고 이렇게 점점 뭔가 인생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을 뻔했어요. 다시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그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미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먼저 공격을 해서 2번이나 자기들이 이겼어요. 이스라엘 전 지파는 4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26,700명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2번이나 크게 이겼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뭔가 훌륭한 줄 알고 뭔가 정당하고 또 지혜롭게 잘 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완전히 미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이번에는 너희 손에 붙일 거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이 뜻은 하나님이 베냐민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그들이 똑똑하고 잘해서 2번 싸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베냐민이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그래도 2번이나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는 이들이 더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더 미련을 떨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긴 것을 자기들 생각으로 해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 손에 붙이겠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작전을 가르쳐줬어요. 매복 양공 작전.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서 그 서로 전면전을 벌이는 것처럼 하다가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군대가.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이번 세 번째도 우리가 크게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성읍에서 그냥 무조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성읍 문 다 열어놓고 막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작전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경계심도 없어요. 저놈들 우리가 세 번째 완전히 싹쓸이 하자 하고 그냥 전부 군대가 다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성문도 열어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작전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 작전에 빨려 들어간 거죠. 전면전에서는 살살 피해서 뒤로 도망가고 매복 작전에서는 이제 성읍을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읍 다 끝장나고 또 양공, 도망 같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성읍을 파괴한 자들이 뒤에서 달라들면 그냥 완전히 포위를 당하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의 경험은 그것이 대단한 자기들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가지 그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한두 번 자기 생각이 들어맞은 것 같다고 해서 나머지를 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게 아닌데 자기 경험이 조금 붙어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다 잘 되더라.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자기 방법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사업이 안 되고 어느 날부터 사람들과 자꾸 관계가 나빠지고 점점 자기 삶이 시들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미련해져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완전히 신뢰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꾀임에 빠져서 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틀림없이 올바르게 살 수가 있는 거지, 자기 경험의 지식, 그는 미련한 짓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자만에 빠졌다. 자기 교만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베냐민이.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이 작전에 빠져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겠어요. 베냐민은 이거 봐라, 우리가 두 번이나 이겼는데 세 번째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대로 달라들질 못하는구나. 이건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하고 이제 자기들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것이 자만입니다. 자만은 자기가 최고예요. 나만큼 아는 사람 없고 나보다 똑똑한 놈이 없다. 내가 하던 대로 하면 그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확신이 마음에 확 생겼어요. 사람들은 확신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확신을 얻어야 되고 말씀을 읽다가도 확신을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확신해요. 그리고 나가면 그게 하나님이 응답한 거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 거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읽고 확신했고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기도해놓고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만이에요. 자기 확신이 강하면 남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랬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항상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에 떨어질 일밖에 없는데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고 쳐서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 35절부터 4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전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은 아예 기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서라는 말을 하나님이 앞장선 거예요. 이스라엘만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주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두 번이나 베냐민에게 기회 줬는데 베냐민은 밀어나오고 교만해져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악한 그 불량배들만 심판하면 될 일을 베냐민이 그 악한 불량배들을 껴안고 오히려 이렇게 자존심만 내세우고 이렇게 미련과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대결을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덤벼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확신대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하고 맞서는 신앙생활 많아요. 자기 확신이 강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다 해석하고 자기 기도로 다 되는 걸로 응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그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징계하든지 더 훈련을 시키든지 하셔야 될 상황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싸우셨다고 한 것은 이제는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대승리를 주려고 작전까지 주셨어요. 매복작전, 양공작전. 그래가지고 이제 군사들이 그냥 무조건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슬슬 뒤로 피했다가 성문이 열려 있으니까 성읍에 들어가서 남녀노소를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뒤에서 이제 공격하니까 앞에서 슬슬 도망가던 군대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양쪽에서 공격을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 2만 명이 넘는 군대가 다 죽고 6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베냐민 지파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성읍 안에 남녀노소가 다 죽었고 밖으로 나온 군인들이 다 죽고 600명 남았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21장에서는 대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내전을 벌려가지고 11지파 대 한 지파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가지고 한 지파가 끝내는 그 미련과 그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전멸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생긴 거라고.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믿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고 믿는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건 순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확신만 계속하고 하나님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하고 적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서 자꾸 반대로 나가면서 겉으로만 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풀릴 수가 없어요.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계속된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회개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움직이도록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멸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그 지파를 살려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커요. 긍휼의 마음이고 용서하시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